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 이 시대에 어느 국가든 특정 종교 국가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캐나다에도 살아봤고 미국에도 살아봤지만 그 어느 나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시대 세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기독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탄생하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정금처럼 나온 신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편안하고 영광을 누릴 때는 타락한 전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든 적든 고위층의 기독교인들이 있든 없든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진리라든가 또 교세라든가 능력을 반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또 윤보선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였고 그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장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무슨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이익을 얻는다면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얻고 반사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익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정치인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말미암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고 했지 너희가 세력을 얻으리라고 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권능이지 세력이 아닙니다. 돈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힘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앙과 정치를 섞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름대로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 주변에 고위 강요층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국가 정책이 기독교 가치관을 반영하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이슬람권과의 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규정하고 기독교가 이슬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폐쇄적이고 더 보수적이고 더 경계하고 선교사들을 경계하고 내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정세가 소위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면서 군사력을 쓰고 자기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선교의 문을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정치를 섞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회운동을 통하여 경제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정치가가 되시던가 기업인이 되든가 사회운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제가 발전할 필요가 있지요. 민주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95%가 된다고 해서 100%에 육박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본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신앙적인 규례인 것뿐만이 아니고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미 그들이 신본주의 사회로 신앙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면 십계명을 별도로 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신앙인들 중에도 도적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본주의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을 주실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가 더 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은 여전히 성령과 육신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성령과 육신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던 사람이 타락할 수가 있고 지도자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비율로 누가 예수를 믿느냐를 가지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대로 사는 데는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면적인 것이요 외적인 것입니다. 여러 곳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것은 사방에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라는 말이 있지요.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 경제가 좌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 물건의 품질을 보고 가격을 고려해서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므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면 잘 팔릴 것이고, 품질도 안 좋고 가격도 안 맞으면 퇴출될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라는 것은 냉정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의 세계에도 시장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을 강요해서 믿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상이든 철학이든 신앙을 강요할 수 없고, 결국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든 거절하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진가를 볼 수 있고 올바른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다면 나라를 개방해야 됩니다. 나라를 개방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절대로 개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하면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도 한 예입니다. 그들은 법으로 신앙을 강요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른 종교를 접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화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는 두 민족이 섞여서 사는데 화교들이 있고, 중국 출신의 화교들이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원주민은 말레이 족속이 있습니다. 화교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화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말레이족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은 법으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중동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